그 이탈리아 파시스트 당의 당수이고 또 파시즘의 창시자이기도 한 그 베니토 무솔리니는 그 이탈리아의 히틀러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 1922년 9월 무솔리니는 혁명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해 10월 28일 5만 명의 파시스트 민병대인 검은 셔츠단을 이끌고 무혈로 이탈리아 정권을 장악합니다. 과거 로마 제국의 화려한 영광을 부활시키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선동 정치를 시작을 하는데 무솔리니는 가장 먼저 노동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위성 도시를 로마 인근에 개설합니다. 그 건축물의 특징은 파시즘을 상징할 수 있도록 아주 웅장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가 도시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인 마르첼로 피아첸티니와 함께 바티칸 광장에서 콜로세움까지 이르는 거대한 도로 건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콜로세움 그 인근이 전부 고대 로마 문화의 유적지였기 때문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솔리니는 그곳을 흙으로 메우고 그 위를 다 돌로 덮어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길을 내기 위해서 1927년 토레 아르젠티나에 있는 건물을 부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땅에서 뭔가가 발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로마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장소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로 더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BC 444년에 자신이 양자로 삼았던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장소였습니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 브루투스 너 맞어. 이 말은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서 소개하면서 더 유명해진 말이죠. 그리고 이 카이사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긴 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 역시도 희곡이나 예술 작품에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바로 그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장소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탈리아의 여론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무솔리니의 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은 더 강해졌고 마침내 도로 건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국인 최초이자 동아시아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를 지내고 서강대학교에서 라틴어를 강의한 한동일 교수가 라틴어 수업이란 책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관련해서도 아주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동일 교수가 카이사르가 암살된 그 장소를 알게 된 것은 법의학 수업을 받을 때였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는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외에 여러 사람들에게 칼에 찔려서 자상으로 사망하려면 몇 사람이 동시에 어떤 자세로 찔러야 가능하냐, 이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그래요. 교수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장소를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그 장소는 자기가 매일 무심하게 지나다니던 그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솔리니도 또 한동일 교수도 한 사람은 몰라서 그 유적지에 도로를 내려고 했던 것이고, 한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무심하게 그 유적지를 그냥 지나다닌 겁니다. 그때 그가 절감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그만큼 본다. 한동일 교수가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아는 사람은 그만큼 잘 보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성찰하는 사람은 알고 보는 것을 넘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신앙적 각성을 갖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 보이지 않는 진실 혹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보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은 하염없이 진리의 표면만을 맴돌게 되는데,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에 얽매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학개 2장 1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BC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던 일곱째 달 21일, 그러니까 7월 21일, 그날은 추수를 마치고 지내는 절기인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런 말씀이죠. 아마 이날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에 속한 여호야긴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로 생활에서 막 귀환한 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도와서 BC 536년 성전의 정초식을 거행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은 에스라 3장 2절과 8절에 언급된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귀환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이면서 스룹바벨과 함께 제2성전을 완공한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이죠. 그리고 남은 백성이 나와요. 남은 백성. 이 남은 백성은 학개 1장 12절과 14절에서 언급된 남은 바 모든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학개의 선포를 들은 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소홀히 여긴,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자신들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혈통도 좋고 믿음도 좋은 스룹바벨이라든지 예수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당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실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의기소침해 있는, 그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보니까 옛날에 솔로몬이 그 완성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외형적으로 너무 초라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그랬어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 성전의 기초가 놓여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초라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인지 3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일부러 아주 시각적 표현이 담긴 그런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데 지금 너희 눈에 이 성전은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 너희들이 보기에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왜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대개 사람들의 삶이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것에 많은 부분이 의존이 되는데 내 눈으로 보는 그 시각적인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든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든지 남은 자들, 그들은 당대의 지도자들이었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남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남다른 사람들조차도 지금 당장 시각적으로 보이는 보잘것없음,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영적 관행이 좀 오버랩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실망해버린, 그 초라함에 낙담해버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며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심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낙담하고 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주십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이 땅 백성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의기소침한 마음을 굳세게 해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의기소침합니다. 내 현실은 왜 이렇게 초라한 거야?
나의 현실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야?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보잘것없는 나의 현실,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은 가시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4절에서 3번이나 언급됐던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2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신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언약한 말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고, 하나는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정적 관계를 맺었던 출애굽 때 맺어진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어주셨던 언약을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어주신 언약,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34장 10절과 11절에서 또 신명기 12장 5절, 11절, 21절에서 하나님은 거듭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어. 그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여기서 머물러 있나니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오메데트, 그래서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할 때 쓰는 언어입니다. 히브리어에 있어서 이 분사형은 중단 없는 계속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이 말씀은 나의 영, 즉 성령이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그랬듯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보이는 현상에 낙담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내 앞에 두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가뭄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성전의 외형적인 초라함을 보고 낙심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현재적인 도우심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그런 뜻이에요. 종말론적인 언어인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노아 홍수나 출애굽 같은 그런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다. 언제? 잠시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달리 이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 약속과 연결 지을 만한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를 않게 됩니다. 더욱이 7절 하반절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로부터 보배와 은, 금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이 되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인데,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9절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학개 선지자가 일관되게 하는 말이 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학개 선지자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과거에 눈으로 봤던 솔로몬의 영광에 눈이 가리워서 미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믿음의 시선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낙담하고 있을 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두고 믿고 응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취를 응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그런 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던 미래가 보이는 현재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벨이고 노아이고 에녹이고 아브라함을 포함한 족장들이고 모세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배들, 각 나라에서 오는 보배들은 그리스도로 해석하든 아니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어떤 재료로 해석하든 그것은 기독론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9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말씀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신 말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부활의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구약의 복음서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독의 후예로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서 사두개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가는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이렇게 냉소적으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귀족들이었고 엘리트 집단이었고, 그러면서 제사장이라든지 정치적 요직들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항상 현세에서 누리는 기득권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예를 들어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런 세계는 부정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우리 문화 안에서 생각해 보면 듣기에도 거북스러운 그런 이야기인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상속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또 형수와 결혼하고 그래서 상속자를 낳아주는, 그런데 그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고 셋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고 다 그 형제들이 상속자를 낳아주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었다. 이런 것을 시형제 혼인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별로 있을 법하지도 않은, 듣기에도 거북스러운 이 말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과 거의 정적인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도 항상 이 이야기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이 논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논리를 예수님께 또 갖다 붙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시형제 혼인법을 주신 그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들이 없는 과부들에게 상속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던 것인데, 본래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법정신을 왜곡해서 부활의 모순을 유도해내려는,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주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질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질서와 부활 이후의 세상 질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는 보이는 세상에만 집착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간과하고 소멸되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부활의 세계를 믿음으로써 산자로 부활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눈으로 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도 참되고 본되게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엄연한 사실, 부활의 사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엄히 경계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건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닌 겁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이목지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서신, 이런 것들은 눈으로 이루어진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믿어지지 않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대개 여전히 오늘도 보이는 세계에 집착해서 일희일비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유혹받지 말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또 말씀으로, 또 바울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굳게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는 만큼 그만큼 본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활의 세계를 아는 사람, 그리고 아는 만큼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에 온전히 마음 두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에 시선도 마음도 빼앗긴, 그래서 지금까지 의미 없는 일상이 반복되어 왔다면 오늘부터는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눈을 결연하게 뜨고 성령을 깨달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진리에 굳게 서서 알고 깨달은 만큼 보고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